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소수의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안식일에 하늘의 천사와 또 성령과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안식일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이 영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아직도 저는 이 안식일을 보내고 나면 어색하고 또 아무리 안식일을 잘 보내려고 또 하늘의 평화와 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보내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알지 못한 이 보호감이 찾아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히 다 같이 모여서 안식일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인간이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똑똑하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이 의학계와 또 과학과 이런 것들이 더 은밀한 것까지 더 깊게 더 넓게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이 확실하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난 이 현상을 두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또 과학자나 의학자들이나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는데요. 어쩌면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블랙홀에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저도 제 생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몰입돼가는 빠져드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현상을 두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대로 또 제대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잘 대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우리 연약함에는 인정을 하고 절대자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약속 예언의 성취 과정을 살펴볼 때는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의 솔로몬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굉장히 쇠약하였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처녀를 뽑아서 이 다윗을 수발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연약한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몸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후계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결정도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암몬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셋째 아들은 아버지 다윗의 반역을 일으키다가 이미 제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가 남았는데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순차적으로 따지면 넷째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1위 계성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의 총애를 받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백성들은 이 아도니아를 추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가 정치에 대한 야심, 왕에 대한 야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신하들 또 자기 백성들을 포섭하여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결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다윗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에 지치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처를 합니다. 자기가 포섭한 신하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이 솔로몬은 이 왕권을 차지하려는 어떠한 야심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솔로몬의 의지는 없고, 어머니 밧세바의 의지와 선지자 나단의 의지, 그리고 다윗의 의지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의지는 무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솔로몬이 이 치열한 왕권의 다툼을 둔 이 왕자의 난에서 최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최우승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전폭적인 지지로 말미암아 이 한 끗 차이로 아도니아에게 넘어가야 할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오냐면 솔로몬에게 넘어와서 솔로몬이 그 왕위를 받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 말 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아시는 대로 이 왕위는 내 것, 아도니아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따져도 왕위는 아도니아 내 것이고 백성들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돌이켜 그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아도니아가 밧세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밧세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도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왕위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갈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판에 다윗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왕위가 아도니아에 가지 아니하고 솔로몬에게 넘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위가 왕이 됐으니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또다시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이 아버지 다윗의 부재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 아도니아와 또 아비아달과 그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때 그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그들을 제거하였지만 또 다른 반역자들이 자기를 대적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두려움에 있을 그 시기에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하 3장입니다. 한 끗 차이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솔로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나는 너무 아이와 같은 자기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그리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제적의 무리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 솔로몬의 마음속을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뭔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의 밀려오는 두려움과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큰 결심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에 있을 그때에 솔로몬이 한 행동은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뭐라고 하냐면, 누구랑 갔냐면은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방백과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왕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아닌데 이 솔로몬이 자기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자 왕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통치 초기에 나라의 모사들과 같이 광야에서 건축한 성소가 그대로 서 있는 기브온에 가서 그의 택감을 입은 고문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성별하였다. 왕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깨달은 솔로몬은 중임을 맡은 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만족하게 수행하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간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성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고 난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별, 자기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 성별하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구별을 하나님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솔로몬은 이곳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서 무엇을 드렸더라?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000번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어떤 원어적으로 볼 때, 본문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 표현이 아니고, 이 1000번제가 뜻하는 것은 어떤 1000번의 번제날,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열렬한 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00번제라는 것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1000번 헌금 운동, 1000번 기도 운동, 1000번 예배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숫자적 개념으로 봐서 이걸 적용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의 본문과 전반적인 것에 따라서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숫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905년에 리뷰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신임하는 사람들이 드린 이 희생 제물들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1000마리, 이런 형식이 아니라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열렬한 소원의 표시였다. 그들의 간절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나의 애절한 마음을, 열렬한 나의 소원을 뜻할 때 1000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한 간절함으로 드린 예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1000번제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특별한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한 헌신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러한 자기의 간절함을,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간절한 예배의 뜻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었을 때,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만이 우리가 간절한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간절한 열렬한 소원의 표시인 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세상이, 이 지구가, 세계가 셧다운 됐습니다. 지금처럼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연약할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물리적으로 불확실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불확실한 것은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대총회 차원으로 100일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긴급한 기도운동인데요. 기도 제목이 크게는 3가지입니다. 성령 임재를 위해서, 개인적인 선교 사명과 신앙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안전을 위해서, 이 3가지를 두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7 안식일 재림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100일 기도운동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날의 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림 교인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올린 기도문도 볼 수가 있고 내가 기도문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전 제7 안식일 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해서 100일 기도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우리 모두는 이 100일 기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기도운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절함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헌신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와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오늘 내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오늘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듣는 마음을 달라기도 했고 명첩한 마음을 달라, 지혜로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번역본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명철한 마음, 그 지혜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대답을 가만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이 대답 속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왕기사 3장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기브온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언약궤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조금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언약궤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를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 안에 법궤를 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이 성소가 출애굽 40년을 광야를 돌다가 이제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길갈에 있다가 실로에 정착을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실로에 법궤도 있고 성소에 광야 출애굽한 과정 속에는 성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그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항상 해막과 법궤는 같이 있었는데 이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빼앗기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제 법궤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움직이지 않았냐면요. 법궤가 빠진 다른 성전 기물들과 해막들은 여전히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으로 옮기게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 법궤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기다림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옵니다. 그 가져와가지고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 넣어놓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넣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에 딱 올랐을 때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고 기브온에 이 성막 회막이 있었습니다. 산당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산당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건축한 그 성전 안에 법궤도 넣고 이 기브온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가져와서 이제 보관을 같이 하는 것을 합쳐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지금 왕정 초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는 법궤가 있고 또 기브온에는 산당에 그 회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제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먼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할 줄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뭐냐면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고 감사를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쓸 때 그의 솔로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삶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이 솔로몬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분열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왕정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문제와 불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죽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금도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전한 미래를 전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간절한 1,000번제를 우리가 만약에 드린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예배, 우리의 간절함을 드리는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간절함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almighty, then why is there so much pain and suffering? Is God responsible for the pain in this world? Where can we find peac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is grace hath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Does the Bible tell us where evil comes from? Does evil cause God pain? If the devil is the originator of evil, why doesn't God just destroy him? Is our destiny prearranged, or do we have some control over what happens to us?